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요.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 터져 죽겠다. 이쁘면 이뻐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성경적으로 말을 한 거라고.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에어컨이 세면 추워 죽겠다. 에어컨이 또 빵빵하지 않으면 더워 죽겠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컴플레인이 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별로 없으신 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길. 그러니까 에돔 땅,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에돔 땅이 있고 그 옆에가 모압 평야가 있고, 그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 모압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면 좋겠어요. 근데 에돔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땅 너희 못 지나가? 이러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밑으로 다시 홍해길로 저 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또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5절 막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내용이 뭔가, 자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불평하는가? 누적됐어요. 누적.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쌓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폭발하게 된 기폭제는 길 때문이에요. 에돔 땅을 다시 돌아간다고? 그럼 저 밑에 홍해길을 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다시 걸어서 가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실상 5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입에서 나온 불평은 우리가 왜 이렇게 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왜 먹을 것이 이렇게 없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마실 게 없냐? 이걸 불평해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이분들에게 먹을 것 잘 주고 마실 것만 잘 주면 될 것 같지만 진짜 이분들은 평소에 이 광야길을 걷는 여기서 이미 마음이 다 상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주셨죠. 그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 아무리 좋은 만나도 하루 이틀, 1년, 2년, 근데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걸 먹으면 물릴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불평이 터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압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에돔 땅을 다시 밑으로 해서 우회해야 한다는 것. 또 거길 간다고?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불평을 들으면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 액면 그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A를 불평할 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B와 C가 그 안에 누적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왜 불평을 했을까요?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감정이 뚫고 나가요.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보다 뭐가 더 앞서 버려요? 감정이.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 버려요. 그런 불평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왜 우리가 불평하는가? 이번 특세 주제가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 땅을 또 우회해야 한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터져버린 겁니다. 왜 모세에게 터질까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렇죠. 특별히 지도자의 뭐가 좀 서운해요. 뭐가 좀 아쉬워요. 이 외교 문제예요. 외교 문제. 좀 에돔하고 얘기 좀 잘 좀 하지. 에돔하고 좀 사이가 좀 좋았으면 평소에 에돔하고 관계를 좀 좋게 했으면, 그래서 이 에돔이 뭘 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좀 줄 것 주고 우리도 받을 것 받고 뭔가 좀 이런 서로 주고받고 이걸 좀 잘했으면, 이 모세가 리더십이 좀 좋았으면, 모세가 좀 수완이 좀 좋았으면, 모세가 좀 평소에 좀 잘했으면, 이런 아쉬움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다고 이 광야길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데, 성경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때 동시에 누구에게도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깜빡해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 있는 모세만 보여요. 모세의 허접함, 모세의 허술함, 모세의 연약함, 그리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한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한 거지. 그런데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쓸 때도 나는 그냥 회사에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했다면 그 글을 함부로 못 쓰죠. 함부로 그렇게 댓글을 못 달죠.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건지, 나는 그냥 남편에게 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네 번째,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왜곡해요. 이스라엘이 이 에돔길을 우회하게 되었다고 하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해에 길을 내십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반석에서 물을 낸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을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전부 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왜 불평하냐고요? 자꾸만 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판사가 돼요. 내가 재판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자꾸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한 나의 판단, 이건 하찮다라는 거예요. 하찮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오거든요. 켈로켈, 이것은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스라엘을 친절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이것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하찮은 거야. 저거 하찮은 거야.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엄청난 건데. 그런데 내 안에 불평이 쌓이니까 내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쌀데기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만나라는 말, 이스라엘에 붙인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나님이 그 음식의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딱 보고 우와 이거 뭐대? 해가지고 그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이게 뭐대? 그때는 불평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 감탄이 되어주고 있다. 계속 지금도 감탄이 나오고 있다. 불평이 없죠. 뭐 언제 불평이 나오냐고요? 이제 더 이상 감탄할 게 없어요. 이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나에겐 너무나. 음식도 익숙하고 음료도 익숙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냥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은 감탄사가 있어요. 근데 헌 가족은 없어요. 헌 가족은 그냥 이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왜곡하고 판단하고 계속 짜증을 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악다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불뱀이라고 할 때 이 불은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독을 의미합니다. 독. 불뱀.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 뱀이란 뜻이에요. 이 독사죠, 독사. 이 불뱀, 독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뱀에게 딱 물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런 감각은 있네요. 불뱀에게 물리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는 감각은 있네요. 다행이네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할렐루야. 자, 불뱀 어떻게 하면 떠나요? 기도하면 떠나요. 오늘 기도할 때, 특세를 맞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뱀은 떠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다시 만나의 감탄사가 회복될지어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감탄사가 사라져요, 이제.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이 불뱀에서 내가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의 처치하는 방법이라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혀 생뚱맞은 장대에다가 구리로, 노수로, 청동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걸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역사 속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불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밀접한 거의 동일한 연속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불뱀에게 물리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불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 당신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서수인 집사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내가 달리고 내가 불뱀에게 물려도 내가 물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올렸어요. 그리고는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거든. 이거 쳐다보세요. 에? 자, 몇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불뱀에게 물린다고 뭘 쳐다보라고? 나 안 봐.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 뒤져불죠, 이제. 자, 그런데 누군가는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보시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아멘 하고 보겠죠. 믿음으로 보겠죠. 그런데 그 믿음도 정도가 있겠죠.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본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분은 설마 되겠냐? 설마 낫겠냐 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쳐다만 본 거죠. 그런데 나음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나음을 입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내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다가 치유를 받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막 이렇게 되니까 나음을 입은 게 아니고, 내 믿음의 경중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정말 초라하고, 나의 믿음은 또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또 의심하고, 나의 믿음은 또 회의에 빠지고,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그렇게 형편없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루를 뜨고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만 보면 쳐다본즉 나으리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래야 나음을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내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불뱀에게 물렸다가도 나음을 입는 것은 그 치유의 근원이 불뱀, 곧 장대에 매달린 노뱀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 노뱀 신통하네, 저거. 야, 저 노뱀 대단한데? 저 노뱀 쳐다만 보니까 우리 다 나았잖아. 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뱀을 저장하고 노뱀을 간수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노뱀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광야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가 600년이에요. 600년 동안 노뱀을 못 버려요. 노뱀이 무슨 능력을 주는 근원인 줄로 알고 그저 이 노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바로 이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자, 열왕기야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진정한 능력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있지 않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 순종이 우리를 낫게 한 거지, 그 노뱀이 우리를 낫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오직 주만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 쳐다봐라 낫는다고? 적어도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낫는다고 해야지. 적어도 특세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 출석해야 낫는다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 불뱀에서 낫는 게 아니라 이것을 쳐다본 즉 산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주님은 그렇게 쳐다보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뱀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 왜 불평이 없겠어요?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이 말씀을 왜 우리 공동체에 주셨을까요? 21년 동안 누적됐잖아요. 10년째, 13년째, 15년째 누적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이젠 감탄이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제 안에 더 이상 감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감탄하면서 올라왔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여유가 없은데 또 교회 창립 특세라고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셨네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닦아 주세요.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감탄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거죠. 창립 2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환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도 우리는 하려고 했을 것인데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뱀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여전히 만나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